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복음은 단순하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들통났었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합니다. 그 믿음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불행을 찾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불행해야 돼. 나는 계속 불행해야 돼라고 찾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에서도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더라고요. 우리 제10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간이 되는 그 헌법에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지 행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할 수는 있고 우리의 행복을 따라갈 수는 있고 행복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추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법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고 싶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만 던져주면 막 신나서 놀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그렇죠? 그들의 행복은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됐죠.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뭐 먹어요? 네, 밥 먹고, 네.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그런 생활을 우리가 반복하다가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잠을 자야 되는데 일이 안 끝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에 가야 되는데 날 보내주질 않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선택했었던 나의 직업도, 선택했었던 나의 전공도, 선택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 각이다. 퇴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고 막 그런 거죠.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 선택에서의 그런 오류들이, 그 선택의 그 반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복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못 주는구나.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영원한 행복을 찾을 때 소유와 무소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소유할 때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케팅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할 때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소유할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밥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타고 싶은 거 타는 그 소유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 길이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동으로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오죠? 무소유가 나오죠. 이제 풀소유가 안 되니까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사람들은 요즘 다 버려요. 저희 집도 막 다 버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제 게 거의 없어요.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거부터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내 거부터 버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시면 그 컴퓨터도 버릴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로 갖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무소유를 지향하다가 이것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필요했는데 왜 버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했던 건데 이걸 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없으니까 불편해져, 불행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소유욕도 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가질 수 없게 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해야지, 아니면 그것을 버려야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 태어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란 것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인생의 한 과정으로 죽음을 배운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야 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의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 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미워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여기서 이 큰 소리라는 것은 제가 이거 마이크를 떼고 엄청난 소리를 질러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제가 유년부 있을 때는 막 했거든요. 막 해가지고. 근데 참을게요. 부끄러우니까.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큰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그 큰 소리와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노라고 큰 소리 외치셨던 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커다란 여리성과 같은 그 죽음을 무너뜨리시는 외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생의 일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것이고 인생 가운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공식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공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의 공식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답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공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공식은 변화됐어. 이 결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은 인간의 일생에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대상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웰컴, 복음의 초청, 그리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태어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어떤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선물과 같은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미치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랑 로마서 말씀, 이 두 개 우리가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일시적이라면, 우리가 아까 나눴었던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이 그냥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신,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 말씀,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후패해서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복음이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런 거 나누지 않죠. 동양인, 백인 나누지 않죠. 어떤 것을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부요하심으로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성이에요. 복음의 단순성.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로마서 말씀에는 이 복음이 그 아들에 대하여,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하면서 복잡해져요, 머리가.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복음은 단순하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이 들통났었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믿음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질문의 답이 되는 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뉴스라고 들어봤습니까? 굿뉴스? 이 굿뉴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고 넓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먼저 예전에 과거의 소식을 얘기하죠. 뉴스를 보면 과거에 이랬더라, 지난주에 이랬더라, 뭐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있을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의 현재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굿뉴스라고 했었을 때 이 소식이란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굿뉴스는 그분께서 오실 일들과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실 일들과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실 그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든지 어떤 뉴스를 듣든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해됐었을 때 우리는 뭐 다른 반응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 반응은 분명하게 회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볼을 꼬집어도
그것에 대한 충격,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마주쳤을 때, 그 복음이 나의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반응은 바로 회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은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도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무반응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가?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왜 그것에 감동이 없고 복음을 들어도 왜 우리는 가슴에 찔림이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조롱하기도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복음과 연결시키는 신앙.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적은 믿음, 그 작은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믿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질문에, 내 인생의 문제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새벽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믿으십니까? 예전에 그 한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르치길래 이제 학생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믿음을 점검해달라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쫓겨났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었냐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점점점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그런데 틀린 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구주로 믿습니다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다원주의지, 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고 다른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할 때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공을 살려서 연봉을 높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펙을 만들어가면서 능력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겁니다. 만들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푸른공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믿음이 없었던 적이 있는지, 지금도 사실 궁금한지, 지금도 사실 내 안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훈련 도중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나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 그의 삶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 교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으로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오늘 이 하루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유일한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이 믿음의 결단 시간에 같이 우리를 구원 주시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